아멘. 아주 비장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다 걸고 엎드려 기도하라라고 말씀이죠. 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보면은 촉망받는 신인 투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최고가 될 재능이 있었지만 정신력이 너무 약해진 거죠. 볼을 잘 던지다가도 한 번 실수로 그냥 모든 게임을 그냥 다 무너지는, 경기에 패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실패 또 슬럼프에 빠진 이 투수는 스포츠 심리학자를 만나서 이런 처방을 받았습니다. 완벽한 순간의 투구 장면을 만들어 최대한 자주 볼 것. 완벽하게 승리가 투수가 됐던 그 시간들을 자주 본 것을 이제 처방을 받았다는 거죠. 이 선수는 처방대로 실수를 할 때마다 내가 완벽한 투구를 했던 것을 떠올렸고 그때마다 거짓말처럼 이 슬럼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새가슴으로 불렸던 이 투수는 이내 강철 같은 담대함의 상징이 되었고 나중에는 가장 큰 담력이 필요한 마무리 투수로 전향해서 훗날에는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200승 150세이브를 거둔 대기록을 거둔 존 스몰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실수로 인해서 낙담하고 넘어지기보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자주 생각하면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신 주님을 자주 바라보는 거예요. 이날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셨지, 나를 성공하게 하셨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이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드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도 하고요, 이런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거절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세상적인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왜 거절을 하시지? 아니, 왜 내가 사고를 당해야 되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나는 분명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말이죠.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굉장히 속상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 응답받은 상당수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라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속상하고 당장은 낙담되고 당장은 상처가 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큰 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현실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소망을 선포하다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또 26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다윗 자신의 집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꼭 같이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다윗의 집이 견고해지는 것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가문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런 운명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불안하고 어려움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돌아가서도 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가 밥을 먹어도 뭐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듣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지탄을 받을 때 어때요? 가슴이 아프죠? 화가 나기도 하죠.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운명 공동체니까 그래요. 반대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이 가득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우리 집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야,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처럼. 왜요? 우리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될 리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요. 27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열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이 정말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 가정을 지켜주고 너의 직장과 사업장을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때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맞아. 내가 기도를 안 했네. 이런 열망들이, 막 뜨거운 열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열망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맞구나,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내가 힘을 다해 기도해야지,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해야지,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운전을 하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열망이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중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나에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늘 기도할 때. 근데 이웃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참 훌륭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전반부가 뭐였습니까? 자기 소원의 기도에 거절하는 거였어요. 안 돼, 너는 너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거절감이었다는 거죠. 성전 건축,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기 좋게 안 돼, 너 거절했다는 거죠. 그 대신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어요.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아파하지 않았다고요. 후반부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고 열방이 알아주는 명문, 인정받는 나라로 세워주고 거룩한 주의 꿈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에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 거절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후반부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우린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너의 나라가 반석 위에 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다윗이 붙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닫혀진 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절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안 돼라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딱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여기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서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끝에 이 다음에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인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무한한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닫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시험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이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왜 기도 응답 빨리 안 해주십니까? 왜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답답하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헌금은 또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주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대가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은혜를 먼저 받고 봉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충분한 관계가 되고 나서, 형성하고 나서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하듯이, 어떤 요구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를 받고 나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탈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봉사를 대가성을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날 구원받지 않을까?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헌금 많이 했으니까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구원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고, 몇 시간 기도했다고, 철회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했다라고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그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이 열려서는 안 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이 열려서 거기로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재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장 우리가 속이 상해도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마음 상해도 그 문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너무나 마음 상하고 너무나 기분 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밤이 새도록 정말 밤을 꼬박 새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했잖아요.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제가 말씀 공부 얼마나 막 밤이 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하죠. 상하는 게 보통 상하겠습니까?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경험이 있죠. 그런데 그 길은, 그때는 하나님 때가 아니었다는 걸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 문이 닫힙니까? 왜 이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게 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쑥쑥 풀리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 치고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내 뜻대로 승승장구하는 사람 치고 철야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열리는 사람 치고 절박하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봐야 가난한 심령이 돼요. 내가 힘들고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 비로소 절박한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심령적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게 돼요. 어떤 막 기도 소리가 저는 막 동물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처럼 막 쫙 하고 하는데 막 그 간절함이
제가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할까? 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까? 제가 앞에서 기도하다가 뒤를 돌아보게 돼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박했는지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앞에 문을 닫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를 좌절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정말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더 새로운 문으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문은 처음에 내가 두드렸던 그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혔을 때 자꾸만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문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다른 문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요, 같은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문을 닫아 버리시면 그것을 사면초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주관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사를 내가 결정해서 내가 처리하고 내 방법, 내 타이밍, 하나님 여기에 맞춰 주십시오. 내 문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내 문, 하나님 저 문입니다. 제가 저 길로 가야 됩니다. 자꾸만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게 좌절되며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이 화를 억제 못하면 가인처럼 돼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좀 숨을 고르고 닫힌 문에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문에 인내를 하면서 그때 바로 하나님은 회개시킬 건 회개시키고 또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고집도 좀 꺾어주시고 교만함도 꺾어주시고 우리가 이 문을 닫혀놓으면서 이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은 그 문을 당장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왜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자꾸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에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은 왜 문이 닫혔는가? 네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보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고 미처 보지 못한 내 고집의 문, 여기에 집착한 나머지 보지 못한 새로운 기회의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죠. 저도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집하며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너무나 마음 잘 맞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과 꼭 개척하면 우리 같이 개척해서 함께 동력하면서 목회합시다. 이런 얘기도 꿈도 나누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냥 뭐 대구, 대전으로 옮기고 서울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열정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하나님은 해외로 다 보내시더라고요. 외국으로 갈 수 없는 곳으로. 아예 뭐 생각도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옛날 그때가 좋았지 이러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제 고집을 아니까 말이죠.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저 사람이 아니면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3의 문, 제3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고 있는 강도사님, 전도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모두 우리가 만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님, 지금 제가 꼭 가고 싶은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너무 가고 싶습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저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던 건 이 고집, 이걸 꽉 붙잡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죠.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는 과감히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내려놓음의 기도라는 것이죠. 자,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은요, 또 하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비밀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사정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지, 얼마나 다급한지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봉사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왜 거절해요,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억울한지 하나님 알기는 아십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충돌하면 자기 뜻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기도를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도 분명히 얘를 보면은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뭘 사고 싶은데 뭘 그거 얘기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그 막내 서준이가 갑자기 아빠 저한테 이제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을 주면서 아빠 내가 지금 1,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3,000원을 주고 싶은데 지금 1,000원밖에 없어서 1,000원만 일단 먼저 줄 테니까 먼저 받아. 왜 주는데 조금 있어 아빠 생일인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선물 살 돈이 없어서 1,000원만 일단 줄게. 나중에 돈 생기면 더 줄게. 야, 그래 제가 근데 어떻게 제 생일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려 저 안 해도 됩니다. 잠깐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이러면서 제가 더 주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웃음이 나오고 기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형들은 아예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셋째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기특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근데 하나님, 제가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길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참 기특하다.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는 다윗처럼 내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스스로 너무 빨리 답을 찾아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움직여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을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저 사람한테 얘기하면 될 거야. 그래,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만들어내서 아멘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잘 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해주실 때 화를 내고 돌아앉아 버려요.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자기 성전 건축 기도가 거절당했어요. 화를 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삐지고 섭섭해하고 힘들고 상처받을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봤어요. 하나님을 더 집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축복은 그때부터 오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이 진흙더미에 정말 몹쓸 장난감을 다 버리게 하는 거예요. 고집도 버리고 교만함도 버리고 세상 헛된 유혹들 다 버리게 만들면서 그 손에 최고의 보석, 최고의 축복을 쥐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답을 찾아 헤매면 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우리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는 거예요. 28절 보니까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참되신데 내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고백이죠. 29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대로만 가면,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가면 복이 온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라, 내 뜻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어요. 영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었거든요. 자기는 몇십 년 못 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 다윗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드린 기도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쓰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준대요. 그 기도는 영원한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비 역사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일 듣기 좋고 감사한 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제일 큰 힘이 되더라고요. 돈을 주면 당장 그때만 기쁘지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지 못할 자손 미래까지도 울려 퍼질 겁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의 후손들은요, 얼굴 한번 못 본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다윗의 기도 덕분에 그 왕위가 쭉 이어진 걸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후손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있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기도의 역사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세대를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후손들까지도 그 기도가,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지는 비전의 영향력은 크고 넓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 남편, 부모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도가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의 기도가. 우리는 지금도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한경직 목사님, 김충곤 목사님 등 많은 교계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 척박한 현실들을 뛰어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절망을 넘어서서 영의 눈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혜택,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절망하는 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보면, 야, 이 어려운 시국에 더 뜨겁게 기도하게 만드시니까요.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들로 우리는 그 가득 채워지고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부흥이 안 되구나, 성장이 안 되구나, 이런 힘 빠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들어서 보며, 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렵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들어 사용해 주시는구나.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해야 되지, 힘들고 어렵다 자꾸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이런 거는 혼자 할 때 기도하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처럼 우리의 기도는 없는 것, 내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소망의 기도로, 그런 기도의 용사,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게 하고 영의 눈으로 기도하게 되고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인생을 걸고 기도할 때 지금이란 걸 믿고 그런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